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5절. 다 찾으셨죠? 네. 예나도 같이 읽어요. 내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시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파고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화나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시고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고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다고 너희에게 이르노라. 나의 말을 기억하라. 만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도 박해하리라. 만일 사람들이 나의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만일 내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터이나 이제 그들이 그것들을 보았고 나와 나의 아버지를 둘 다 미워하였느니라. 같이요. 그러나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에 기록된 그들이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였다 또한 그 말들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박해받는 제자가 되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박해받는 제자가 되라.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엄중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주님께서 취하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고 참으로 풍성하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여 이렇게 두려우신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고 또 저희에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러 역할의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주인공들도 있고 주인공으로 쓰이는 그런 인물들도 있고 조욕을 하는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또 주님의 선한 사역의 주인공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악역들도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자녀들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불행한 종들도 이렇게 성경에는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사역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바뀌지만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인공들을 기억하시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스쳐가는 그러한 인물들도 이름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며 기억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역의 사역자들을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또 그 택한 그 일꾼들을 신실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임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를 얻은 세상도 성경의 방법을 모방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모집 공고를 하는 것이고 이제 부르는 거죠. 이제 모집 공고를 해서 이제 사람들을 부르죠. 면접을 보고 시험을 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신실함이 있는지 해서 그 사람을 임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배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12를 정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을 그냥 뭐 야곱이 낳은 아들들을 그냥 능력 따라 이렇게 줘서 12지파로 이렇게 삼아서 그 뿌리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능력에 따라 땅도 나눠주시고.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지파와 상관없이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약하고 천한 자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어 12를 이렇게 택하시는 것입니다. 12를 택하는 것을 보면은 택하여서 그들을 이제 제자로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또한 사도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중에서 12를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 부르시더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이제 12를 이제 주님께서 택하시고 또 그들 중에서 사도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쓰시는 거란 방법인 것이 임명하시는 거란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면 그 안에서 확고히 있으라는 거죠. 믿음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죠?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신실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7장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그들 중에서 사도들로 이렇게 임명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때만 그러면 제자들이 있는 것인가? 그 후에도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도 주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주님의 제자. 교회 시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제자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11장 26절 찾으셨죠? 네. 제가 읽었으니까 잘 보세요. 그를 만나 안티오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더라. 예? 그리스도인 하면 그러면 뭐예요? 제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뭐 제자 삼는다. 뭐 제독교에서는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그 구절을 그 제자 삼으라 이렇게 해갖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한다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제자를 삼는 것입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누가 제자인가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자신이 제자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부르시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주님의 그 사역에 이렇게 동참해서 성장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다 확신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상을 얻기를 갈망했던 것 같이, 그렇죠? 주님의 방법대로 부르시고 택함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 자신이 신실함을 제자라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함이 입증이 되면 주님께서 제자라고 여겨주실 것이에요.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이 나를 부르신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주님의 사역에 제자로 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사역인 것이죠. 복음 전파 사역에 쓰시고자 주님의 종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만 12제자들만 이렇게 그 중에서 이렇게 부르신 그러한 방법같이 이 시대도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제자로 이렇게 임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러크만 목사님 보면 그리스도인이야. 주님의 제자야. 그렇죠? 우리가 스승으로 이렇게 삼을 만한 그러한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스승이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제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러크만 목사님이 주님의 제자면 또 러크만 목사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러크만 목사님 그 책으로 잘 배웠다면 우리는 러크만 목사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제자인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인가? 누가 주님의 제자인 것인가? 첫째,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제자들은 그 가지라 말씀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그 제자가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이라 거듭남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교회 시대 교리랑 이렇게 맞지는 않아요. 그래 가지에 붙어 있지 않다고 해서 여기 불태워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붙어 있지 못하다면.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제자 그러면은 영어로는 이제 disciple 그래요. disciple 그래. 제자. 그러면 제자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훈련을 받다, 단련되다, 또 길들여지다. 이제 그러한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주님의 제자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서 그냥 이렇게 구원받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나 어디 가서 예나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잘 훈련을 받아야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예나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아니면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나? 그렇죠? 제자라는 것은 훈련 받는 그러한 사람을 말한다. 그게 제자의 의미예요, 그것이. 그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들을 12사도를 임명하는 거잖아요. 12사도는 아포스톨로스 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신 그러한 12제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12제자. 그죠? 그 12제자 가운데서 다 주님께서 임명하셨어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가룟 유다도 택함을 받았지만은 제자로서 임명을 받지는 못했다. 가룟 유다는. 12 안에 있었지만 가지에 붙어 있지 않았기에 제자로서 임명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2제자는 주님의 12제자, 그래 11제자는 다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 유다 지방 사람인 것이에요. 유다 지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이제 유다는 이스라엘 이쪽에 유다 지방에, 남쪽 유다 지방, 예루살렘이 있는 그 남쪽 지방에 거기 있는 출신이라는 것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메시아됨과 또 주님이 구주이신 것과 주님의 그러한 능력을 다 체험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탄이 키질을 할 때 가룟 유다는 붙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키질을 할 때 가룟 유다는 붙어있지 못하였기에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신 제자들은 면접을 보는 것 같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연단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길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결코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훈련해서 먹이를 잡을 수 있도록 강하게 키우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더욱이나 지금 이 라오디케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할 게 가까운 이때 강한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것이에요.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겨우 구원받고서 육신적인 그러한 사람으로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이때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강한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훈련시켜서 제자로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제자가 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죠? 그리스도인이 맞다면은 사도행전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 뭐 제자교회를 한다고 그래서 제자교회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교회 그러면서 뭐 신학을 했다, 신학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일꾼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부이고 뭐 세리이고 그런 천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들 안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기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성장을 해서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강한 믿음이 주님의 제자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는 가지가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듯이 굳센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요즘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을 봐요. 그러면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걸 보죠. 브루베리 작년에 이렇게 열매가 맺었잖아요. 이제 바람이 막 불고 그러니까 올해도 브루베리가 이렇게 열리려고 그러는데 바람 불어서 떨어지고 또 올해도 좀 많이 열려서 우리 예빈이, 예찬이, 예나, 예준이가 좀 먹었으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걸 집에서 오면 그것부터 보는 것이에요. 열매가 열리나 같아. 근데 보면 자꾸 떨어지는 것이에요. 보니까 참새가 와갖고 그걸 계속 따먹는 것이에요. 바람 불어서 떨어지겠지만 참새가 와갖고. 그래서 제가 비닐을 씌워놨어요. 참새가 못 따먹게.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 참새가 마귀 역할에서 그걸 따먹듯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있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있지 못하도록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로 이렇게 택함을 받을 수 있고 주님께 제자로서 임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말고 누가 이렇게 제자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자라나서 복음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께 붙어있는 굳센 믿음이 필요하다. 자, 누가 제자인가? 둘째,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는 자가 제자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주님께서 사랑하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제자들을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9절의 말씀이죠.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점령되어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 바울은 그 사랑이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가 어떤 지식, 사랑에 관한 지식이 있죠. 헬라 철학의 사람, 어떤 사랑,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한 지식을 초월하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에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죠? 그것을 초월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충만함에 차기까지 되기를 이렇게 구한다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초월하는,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제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제자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라는 것이라. 주님의 계명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 둘보다 더 큰 다른 사랑은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 계명이라 말씀하는 것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내가 명령한 대로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한 명령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 되리라. 친구. 주님께서 친구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시키는 것만 이렇게 하지만 친구는 뭐예요? 서로 상의를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이 내 계획이 이러해. 너 나랑 같이 이것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또 친구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의 계획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또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이렇게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 기쁨이 그 사람 안에 넘쳐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어때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그러한 쾌락, 어떤 게임, 재미,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그러한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느끼는 그러한 기쁨, 그것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사랑,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임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주님은 부르시고 택하시고 제자를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렇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그렇죠? 부르시고 선택하고 임명하시는 것이에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며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 다 받을 수 있다. 성경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아지면 육신적인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찾아보았듯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성경은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불렀 그 후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 받았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다 제자다. 구원만 받으면 다 제자 되나요?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렇죠? 주님께서 임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쓰시고자 임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 것.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 그렇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27절. 14장 27절. 제자가 될 수 없다.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27절도요.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33절도요. 34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제자가 될 수 없는 것 뭐예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임명받을 수 있다. 그것이에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명령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것을 주저하거나 그것을 미룰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나의 상을 위해서 시키는 거란 제자로서의 그래 임무를 뒤로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주님께서 임명하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면은 주님께 더 사랑받는 제자가 될 수 있다. 누가 주님의 제자인 것인가? 세 번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첫째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제자로서의 그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만 오시기를 바라야 된다 그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다 이스카리온만 빼고 다 가난한 그러한 출신들인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에서 억압받는 피지배 계급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신음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조상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시켰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간절히 구하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주님께서 오셔서 왕국을 이루시기를 통치하시기를 이렇게 바랐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세상에 살기 좋은 곳이었다면 그들이 그 주님을 갈망하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신음하면서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세상에 속고 실패하고 삶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부 베드로 또 어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또 어부 야고보 또 야고보의 동생 요한 참으로 이렇게 광풍이 몰아치는 그러한 바다와 신음하면서 이렇게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지옥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면 어째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신음이 나올 때가 있죠. 일을 하다 보면 뭐 참으로 이렇게 그 일이 힘들어서 이렇게 몸살이 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 어부들 참으로 목숨을 걸고 파도와 싸워야 생업을 유지하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 잡은 그 고기들을 편안히 앉아서 궁궐에서 이렇게 술과 함께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고 이렇게 볼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금을 뜯어가는 그러한 사람들과 신음하면서 사는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미움받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에서 이렇게 천대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불러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야 뭐 훈련을 시키면 하겠어요. 그죠? 잘 안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어떤 훈련을 시킬 때면 어떻게 해요? 그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을 그러한 천한 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낮은 자를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훈련을 시키셔서 세상으로부터 성별시켜 주님의 사역을 위탁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에 세상에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게. 제자들이 세상을 사랑하였다면 주님의 사역은 실패하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거하지 않았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용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위협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증거하지 않았다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제자가 될 수 없었겠죠.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택한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친구되어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돈을 모아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지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 존경받고 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도교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천주교가 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 하고 있는 그것이 부러워서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친구가 되는데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겠습니까?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전해야, 영생을 전해야, 영생을 믿으라고 해야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게 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입증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입증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주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그래서 미워할 것입니다. 주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그래 세상이 미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한다면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것을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제자가 될 것인가? 그냥 세상과 친구가 될 것인가? 세상과 아무 문제 없이 될 것인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인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살 것인가? 주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 주님께서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였기에 주님의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은 사랑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선택한 것이에요.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로 임명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미움 받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는 것은 당연하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고 그리스도 주님께로부터는 위로를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되어야죠. 세상에서 힘들게 미움받고 그렇게 멸시받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 와서도 서로 힘들어서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잘 하고 싶지만 그것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야. 너희랑 나랑은 그래서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서로 같은 고통을 받고 있으면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한 사람이면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주님이 택한 제자인 것입니다. 세상이 칭찬하거나 존경하거나 신구로 여기거나 좋게 여기는 사람은 택함을 받은 제자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그게 뭐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가서 하여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싫어하더라도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여야 할 일인 것이에요. 신실하게 그 일을 하면은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으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된 소망,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복된 소망, 주님께서 곧 오시는 것.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곧 데리러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셔야지 그냥 놀고 있다가 오셔서 되겠어요.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야 그때 참으로 위로가 되고 주님의 위로가 내게 기쁨이 되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은 틀린 것이에요. 혼을 구령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 뭐 제자 삼는 거란 것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제자 훈련 받아보셨어요? 혼을 구령하는 걸 그럼 해보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 거란데 저도 이제 제자 삼는 거란 거 이렇게 해봤지만은 혼을 구령하지 못해요. 어쨌든 이제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 그것을 이렇게 해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면 이제 성경 이제 막 가르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열심히 가르쳐야 그냥 바늘기 깨지 않고 그냥 바늘 옆구리다 메고 바느질 하려는 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죠? 먼저 구령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죠. 예.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장을 하고 또 여러분도 제자가 돼서 주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구령할 즉 아직 내가 구령을 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 구령을 못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것은 나는 아직 제자로 임명받지 못했어. 그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임명을 받으려면 내가 주님의 제자인가? 그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누가 제자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를 받아야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 우리가 구령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그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럼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죄다 이거죠. 내가 죄 없다. 그것이 죄인 것이에요. 그죠? 내가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아,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계획을 모르고 있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면은 사실은 그것이 더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는다는 것이 더 어렵죠. 내 죄가 용서되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내 죄 용서가 어떻게 됐는지, 내 죄 용서가 돼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기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전하면 어떻게 그들 안에 있는 마귀가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내 옛사람 안에 거짓 고소를 하는 것이에요. 못하게 하는 거죠. 내 옛사람에게 못하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편하잖아. 가만히 있으면 미움받지 않잖아. 박해받지 않잖아. 그렇게 마귀가 내 옛사람 안에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영적 전쟁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친구와 그러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할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택하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곧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려면 주님의 제자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구령을 한다면은, 구령하는 그 일에 내 몸을 드린다면은 주님께서 제자로 임명을 해 주신 것이에요. 너는 내 제자다. 그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주님의 제자야. 피터 러크만, 이 사람은 그냥 뭐 엄청난 그런 복음의 주님의 군사야. 주님의 제자야. 그죠? 이성호 목사님, 엄청난 주님의 제자야. 그죠? 주님의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이, 그죠? 제자들 안에 주님께서는 12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고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유기체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 그죠? 이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됐다면 주님의
몸 안에 속한 것이고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간 것이고 거기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이죠. 지식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 주님의 제자 안에 속해 있어야 가지처럼 붙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간 것이에요. 거기서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해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된 것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 같이 된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임명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이야 원래 그 마귀였고 자기의 거처로 갔지만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속해 있다가 떨어져 나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다 잃어버리는 그런 그렇죠? 같이 사역을 할 수 없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안에 속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만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 안에 속해 있음으로써 제자로서의 그 직분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그렇게 입증돼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구령을 할 줄 알아야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여 혼을 이겨오려고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나눠진 전도지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또 물어올 때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물어올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다면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12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의 제자들임을 입증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대열에 우리를 넣으신 것은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성경대로 믿는 대열 안에 부르셔서 제자들 안에 넣으시고 그 부르신 제자들 당에 택하여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임명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혼을 구령하기 위하여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그죠? 화평케 하는 자들. 주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들을 주님과 그들을 화평케 하는 자. 그죠? 중보자, 위로자.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제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셋째 하늘에서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박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자 나가면 박해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하나 꽂으려고 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거리에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좋다고 하는 것이에요. 싫다고 하는 거죠. 뭐 그냥 한마디 하고 가는 것이에요. 뭐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박해하는 것이 싫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박해를 하고 그들이 미워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여겨주실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박해가 있더라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됐으면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헛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부끄럽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때요?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어떻게? 여러분 안에 복음의 말씀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훈련이 됐다면 이 일을 이렇게 능숙하게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잘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잘 익숙하지가 않겠죠. 그냥 그러나 어떻게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안 하면 돼요? 계속 그 일을 훈련받고 제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을 받는 자예요. 우리는 주님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 그래서 복음을 능숙하게 전할 수 있는 자로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고 소망에 우리 안에 있는 소망 너 안에 있는 게 뭔데 네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야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아 주님께서 날 데려오실 것이야 이것을 잘 이렇게 증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제자인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일 수 없어요. 그냥 붙어있는 채 하다가 떨어져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있으면서 뭐 하는 채 하다가 그걸 못해서 제자로서의 제자 훈련을 안 돼서 떨어져 나간 데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제자로서의 그 훈련을 잘 받아서 그렇죠? 믿음으로 주님께 굳센 믿음으로 마귀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주님에게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굳게 붙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첫째로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으로서 미움을 받아서 제자로서 참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지체들 모두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셨고 또